잠언 12장 15절에서 20절, 구약 924페이지, 92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걸로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돋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어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의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제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잠언 12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제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듣고, 듣기 거북한 소리까지도 끝까지 귀를 열고 듣는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뽑으라고 한다면 일본의 파나소닉의 창업주이신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과 우리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고 이병철 회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분 중에서 우선 이병철 회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붓글씨 쓰기를 아주 즐겨하셨던 이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께서는 어느 날 경청이라고 하는 시호를 써서 아들인 이근희 회장에게 건네주면서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아래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근희 회장은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게 그 희호를 전달하면서 똑같은 말씀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경청은 삼성가의 가운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이병철 회장은 이청덕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경영 철학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청덕심, 남의 말에 귀를 열고 들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잠언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지혜와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지요. 상대방에게 듣기 좋게 아름답게 꾸며서 하는 화려한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사여구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에는 진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가지 달달한 조건을 붙여서 귀를 솔깃하게 만들어서 남을 깨는 현혹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가문이설이라고 합니다. 이 가문이설에 속아서 재산을 몽땅 처분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 갖다 바친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마음을 숨기고
강한 이슬로 유혹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에서 무릇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러운이라는 원어는 썩은, 나쁜, 그리고 불건전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나아가, 즉 빈머리, 바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공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에게 유익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은 건설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지 말고 오로지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덕스러운 말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인의 혀는 천연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리고 잠언 12장 18절에는 혹은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으로 가장 적절한 말은 때에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때에 맞는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입장과 상황을 모르고 한다면 오히려 그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에 맞는 말은 상대방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낙심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죠. 이처럼 때에 맞는 말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도 만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처럼 때에 맞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마을에 푸주간을 하는 김돌채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에 한 양반이 찾아와서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야, 돌채 이놈아, 쇠고기 한 건 내놔라. 돌채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아무 말 없이 쇠고기 한 건을 자르고 묶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아낙네가 찾아와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김서방, 쇠고기 한 건만 썰어주시구려. 돌채는 다시 칼을 잡고 쇠고기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아까 양반이 주문했던 쇠고기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러자 양반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돌채에게 말했지요.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건인데 어째서 내 것은 작고 저 아낙 것은 더 크단 말이냐? 그러자 돌채는 이렇게 의문현답을 했습니다. 아까 그 쇠고기는 돌채놈이 잘라서 그렇고요, 방금 이 쇠고기는 김서방이 잘라서 그렇구만요.
아무도 웃지도 않으시네요. 웃을 때는 좀 웃어주세요.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이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때에 맞는 말과 덕스러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긍고를 듣느니라. 한마디로 경청을 잘해야 한다는 뜻이죠.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내세웁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귀를 열어서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이렇게 귀를 열고 듣다 보면은 때로는 그 속에, 말 속에 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득전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잠언서 1장 5절과 33절에도 경청, 이 경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33절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작은 구멍가게 심부름꾼에서 출발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일본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그 사람을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세계적인 기업가죠. 그의 성공 요인은 바로 겸손의 철학이었습니다. 고노스케 회장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올바르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겸손과 배려의 자세로 직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사람이 겸손하면 듣고 교만하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사전에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서 듣는 습관을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도 열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3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평안히 산다고 했습니다. 또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26절과 27절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을 경험하거나 들어서 알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서 안전한 평화를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길을 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최고의 평안을 누리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땅끝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꼭 듣고야 말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서 어리석게도 금정산 최정상 부근의 바위 틈에서 밤새워 철야 기도를 일주일 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확인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산신령처럼 허연 수염을 늘어뜨린 할아버지를 연상을 하면서, 그래, 너는 목회자의 길로 나가거라. 그 길이 바로 너가 평생 가야만 할 길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면서 뜬 눈으로 일주일 동안이나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커녕 산속에 모기떼에게 물리고 벌레에게 쏘이고 눈이 퉁퉁 부은 채 산을 내려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철이 들면서 예수님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요한복음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24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지적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힘쓰고 또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16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칼로 이런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더니라. 잠언 15장 28절에도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내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실패자는 어떻습니까? 항상 남의 탓이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떳떳한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은 대개 말이 아닌 침묵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이렇게 우리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침묵하며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경영의 신이라 불리운 마사시다 고노스케는 언제나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배려를 가진 기업가였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경영 철학은 바로 진정한 리더십은 웅변보다는 경청에서 나온다는 가르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제 남편과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니, 왜요? 그 사람은 너무 다혈질에다가 신경질이 너무 심해요. 사람 피를 말린다니까요. 의사가 고민 끝에 처방을 내렸습니다. 우리 병원 뒷산에 가면요, 약수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약수통에 가서 약수모를 한 통 끼려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약수물을 한 모금 얼른 먹어보세요. 그런데요, 가능하면 오래 먹을수록 효과가 좋고요, 바람 꼴까닥 하면 효과가 절대 없어요. 그 부인은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얼른 물 한 모금을 먹어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조금 지나자 남편이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남편이 잔소리를 시작해요. 그럴 때 부인은 어김없이 그 약수통한테 달려가서 약수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이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먼저 신경질이 줄어들면서 아내를 함부로 대하던 행동이 몰라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부인이 정신과 원장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도대체 그 약수물이 무슨 물인지 몰라도 효과가 너무 좋아요. 우리 남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변한 것은 그 물 때문이 아니고요, 부인께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당신의 침묵의 덕분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막 웃음이 터지려는데 한 번도 웃어주지도 않고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말은 3, 4년이면 배웁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리 쉽게 배워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침묵을 할 줄 알아야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남에게 상처를 준 말, 남을 비방하는 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한 말을 한 적이 있다면 오늘 저녁 이 시간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이 감동을 줍니다. 본문의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소리내어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언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의 상징일 뿐입니다. 진실한 말은 그 지속력이 영구한 데 반해서 모든 거짓말은 일시적인 것으로 그 말의 진위가 탄로날 때 그 효력과 지속력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조신영 작가님이 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책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이 시대 경쟁사의 모습입니다. 험난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한 사람이 결국은 청각장애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공은 인생에 대한 후회와 마지막 인생을 진정한 삶으로 승화시키는 동기를 통해서 이 경청의 위대함을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청덕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경영 철학의 기본으로 삼았던 삼성그룹의 창업주이신 이병철 회장님과 경청과 배려를 인생 철학의 바탕으로 삼았던 파나소닉의 창업주이신 경영의 신이라 불리우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회장의 인생 철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20절의 말씀을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이어서 야고보서 3장 18절의 말씀에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생각 없이 뱉은 말은 이미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이미 쏟은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한 번 내 입을 통해서 뱉어버린 말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말은 한 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 전체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지혜롭게 말하면서 사는 것이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 곧 의로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입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받아 선한 말과 온유한 말을 하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고 이제는 귀를 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혜인 수녀님의 듣게 하소서라는 시기가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나는 두 귀를 가졌지만 형편없는 기머거림을 몰랐습니다. 사람과 사물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말만 많이 했음을 용서하소서. 들으려는 노력도 아니하면서 당신과 이웃과 세상에 대해 멋대로 의심하고 불평했음을 지금은 뉘우칩니다. 매일매일의 내 작은 여정에서, 내 생애의 큰 여정에서 잘 듣고 잘 말하는 이가 되도록 밝고 큰 귀와 입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청덕심의 논리를 가슴에 새기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